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하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가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에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오후 말씀의 그 제목이 육과 영을 깨끗게 하라 그랬죠. 육과 영을 깨끗게 하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서만 받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를 좀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삶 자체를 그렇게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마지막 죽음입니다. 그 마지막 죽음이 고린도후서 7장은 접어놓으세요.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다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갈 때입니다. 그때를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이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 20장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잡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천부장한테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그 재판석에서 로마로 갈 것에 대한 그 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죠. 여기에서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러면 이 디모데라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란 말을 썼다고. 그럼 관제라는 것은 뭐냐? 지금은 그런 그 제사의 의례가 없어졌죠. 옛날에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번제가 있죠, 번제. 두 번째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건제가 있다고. 또 네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또 5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관제란 말을 썼죠. 관제. 이 관제라는 것은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그 한 가지의 어떤 그 목적을 두고 드리는 제사 이게 아니고 번제에도 속죄제에도 속건제에도 화목제에도 소제에도 관제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관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은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갖다가 놓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불로 그거를 불사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났을 때에 마지막에 그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것을 제사 드려서 몽땅 타고 난 그 제 위에다가 붓는 게 관제야. 그 얘기는 제사의 종료를 알리는 게 관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의 삶을 얘기할 적에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뜻이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바 되고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뜻이다고.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기에는 감옥이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끝내는 거기에서 사형당했죠.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저 본 이야기죠. 이렇게 세어 있는 그저 형틀에다가 목을 이렇게 걸어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걸죠. 그 위에다가는 칼이야 칼. 여기에서 이 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끈을 놔버리면 떨어져가지고 목이 잘라지는 거예요. 교수형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요 머리가 땅바닥으로 떨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튀었다 그러죠. 세 번 튀어서 떨어진 자리에서 물이 솟았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의 순교지에 바울의 샘물이 지금도 솟아난다라고 말합니다. 구경들 많이 가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얘기를 할 적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이랬다고. 그러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 얘기는 당시로 유대교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같은 가장 권위 있는 그 학교의 최고의 제자다 이 말이다. 가말리엘 문화생. 그럼 이제 그 정도의 학문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은요.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을 알아보죠. 그래서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또 베스도도 알아보죠. 베스도 각하도 알아봅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네 작은 혓바닥으로 우리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도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당시로 귀인들도 사도 바울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상적 학문이야 그 세상적 지식에 대해서 높은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볼 만한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제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한테 바울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라 혹은 감옥에 가두어라 이러한 권위를 부여한 것을 보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결코 그 위치가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얘기가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아 이 목이 쉬어가지고 좀 그러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나타났다 사무엘아 나타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내리는 듯한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왜 가슴이 무너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느냐? 하나님은 신령한 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 죄가 전혀 없는 분이죠. 그 양반의 목소리를 죄 있는 사람이 듣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는 거다고. 첫 번째 예로 아담을 아시나요? 아담, 가인의 엄마의 신랑이 아담이야. 그 아담이 자기의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사람이 여보 선악과를 먹어봤더니 너무나 맛있더이다. 당신도 먹으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죠. 먹었으면 먹음과 동시에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법을 어긴 거지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하나님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의 음성을 죄인이 듣게 되면 가슴이 쿵닥쿵닥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으면 기적이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읽어봐 드릴게. 진짜요. 신명기서 18장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6절서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6절. 이것이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이 얘기는 뭐야? 그네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그네들의 말이 옳도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죄인이 들었다. 그러고 살아있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안 죽었다. 멀쩡하다. 그런 것도 잘못 들은 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들었다 이 말이다. 근데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물을 때에 그때에 바울이 얘기한 주라는 얘기는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야. 여호와여 여호와이니까 이 말이다고. 그때 이제 답이 나왔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사울이야. 사울이 듣기에는 그 음성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여호와의 음성. 그런데 음성의 주인이 답하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죽인 자야. 죽인 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인 자. 그리고 또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상당히 많이 감옥에 가둔 자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율법으로서 가말리엘 문하생,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자 이랬다면 율법에는 이에는 이, 피에는 피지요. 율법에. 그러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이 말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죽인 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율법 학자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죽인 자들이라든가 또 자기가 감옥에 가두었던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알고 있는 율법대로라면 자기는 피에는 피, 이에는 이, 생명의 생명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갖다가 진짜로 사울이 죽인 스데반처럼 예수가 사울을 죽여야 율법적으로 맞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고 사울의 죄를 묻지 않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의 그 죄까지도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지요. 너는 가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라. 그래서 사명받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 증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복음 증거는 사울의 마음이라고 사울의 마음은 내가 이스라엘 전 국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메시아를 사울은 기다렸던 사람,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 그런데 실제로 성경처럼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사울이다고. 그러면 사울은 스스로가 율법학자야.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 예수를 만났을 때에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그만큼의 자책감은 더 크겠죠. 또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죄를 보지 않고 몽땅 용서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주의 일을 맡겨버렸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겪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인가? 음,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자, 또 여기 1번 돌로 맞고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4장에 나올 겁니다. 읽어보자고. 사도행전 14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로 맞았다 재미있는 말이라고. 돌로 맞았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지간에 집에 가게 되거든. 벽돌도 돌이지, 벽돌. 벽돌 하나 들어가지고 신랑은 남편은 신랑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 패보라고. 잘 죽나? 예? 잘 안 죽습니다. 그 대신에 고통은 엄청이 크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1번 돌로 맞고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알죠? 우리나라도 궁뎅이 치는 거 태장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40에 하나 감한 매 그랬다고. 그럼 40에 하나 감한다 그 말은 원래 유대인들은요 40대 이상 때려버리면 종이 맞는 숫자예요. 그게 40대까지만 유대인들이 맞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다 보면 한 개를 넘게 실 수도 있고 한 개를 적게 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못 씌어가지고 분명히 40대를 때렸는데 한 대를 더 때렸다. 그럼 41대가 되니까 때린 자한테 벌이 있다고. 그러니까 40이 하나 감한 태장, 그 얘기는 39대라는 그 말은 요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39대만 때려라 이랬다고. 이런 것들을 바울은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자고 우리가. 그럼 사도 바울은 원래 위치상으로 그렇게 지위도 높은 사람, 지식에 있어서 나라에 이름난 사람, 그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를 나는 주를 위해서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말을 썼지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미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랬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식도 배설물로, 또 사도를 하고 있던 명예와 권세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고상해서 그렇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 가졌던 것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렸어. 몽땅 다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그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나 같으면, 정세영 목사 같으면
이런 일만 달마다 겹치고 오늘은 41 가만 태장을 한 번 맞고 내일은 돌로 두드려 맞고 예? 모레는 감옥에 들어가고서 또 며칠 굶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는 또 감옥에다가 들판에 딱 묶고 나가지고 춥고 이러고 있으면은 예수고 뭐고 목사고 때려치고 갈 거냐.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죠. 그렇게 해서 끝내는 로마로 가서 그러한 그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야,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란 그 말은 나의 생명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 이런 뜻이다고. 그리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썼죠.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한다. 네가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걸어둔 겉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감방 안이 너무나 춥다. 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너라. 내 옆에서 나를 수종들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나버리고 지금 누가만 혼자 남아있다. 그러므로 마가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내일에 필요하다. 마가 데려올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죽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야. 그 살던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너희의 영과 너희의 육을 깨끗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재밌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을 깨끗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주 재밌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 보니까는 명월래 집이 있어. 그 명월래 집에 들어가고서는 홍두에 울지마를 부르고 다시 나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이래버리면은 바울은 이것하고 이것도 한 자야. 근데 바울은 목숨이 끝난 날까지 복음만 위해서 죽었다고. 복음만 위해서 살다가 복음만 증거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그 왜 그런가?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경험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육과 영을 깨끗이 하라 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자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길로만 가지 왜 딴 데로 자꾸 가가지고 육과 영을 더럽히느냐. 이게 바울의 책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저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노래를 지금은 그 노래 하나 모르겠네. 옛날에 나 잘할 적에는 그 노래 많이 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여기에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지금 세대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기저귀를 갈아 채운다는 뜻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이야 뭐 이제 그런 집들이 거의 없다고. 근데 옛날 집은요 상당히 집이 작지요. 방 한 칸에 가로 놓으면은 한 두세 사람 누우면 딱 맞을 그런 재미죠. 근데 방바닥에다가는 집으로 엮은 자리를 깔죠. 세면 푸대 가지고 풀에서 이렇게 발라서 깔고 그 위에다 콩 기름 입히지 못하는 집, 그러한 집은 집으로 엮은 것에 깐다고. 다행히 이불이 있으면 이불에다 애가 싸겠지. 그 이불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자주 이렇게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가 여기서 똥도 싸고 오줌도 쌀 거네.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자기가 자던 마른 자리를 아이한테 눕히고, 그리고 진 자리를 엄마가 가서 누워버리죠. 그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애를 길러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우리 교회의 그 성도님들을 본다 해도 참 뼈빠지게 애들 가르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식의 수준이 사회생활을 할 만큼 지식을 갖추게 되지요. 그럼 아이들은 가서 이제 의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의학도로서, 또 과학을 공부했다. 과학학자로서, 또 뭐 이렇게 하는 거다고.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은 어려서도 엄마의 은혜 속에서 커가지고, 엄마가 없다 그래도, 아빠가 없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배우게 한 학문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니까 부모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길이 이만큼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욕하지요. 날 낳지 말든가 말이지. 그래서 또 나훈아가 불렀나? 그 양반 그런 노래 불렀잖아. 엄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날라면 잘났던가 못 날라면 못 낳던가, 어떤 놈은 팔자 좋아 장가 한번 잘도 가는데. 진이 엄마 욕하고 있잖아.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부모들이 뭐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런데 막 욕하고 덤비고 땡깡 부리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일생 동안이야.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죠. 목숨이 끝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해놓은 그늘 바깥에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 안에서 꼭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 구원을 내시고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덮고 있는 그늘, 그 지경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벗어나지.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령 이제 저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를 가서 또 성질이 개떡 같으니까 낚시하는 사람하고 싸웠다고 쳐보자고. 목사가 쌈박질하는 그 자리에도 아버지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늘 안에. 또 이제 목사가 하나님 기도 안 하고 맨날 만화책만 보고 있어. 이것도 아버지의 그늘 안에. 이래. 거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부모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은요, 부모가 나한테 잘못해 주었다는 말이 안 나와. 나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또 자기 뼈 빠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보내놨어. 그러면 지가 공부한 모든 것들이 부모로 인해서, 또 지가 그 지식을 사회에서 활용하는 그건 역시도 부모의 덕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그 지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 말 가운데는 질병은 우리나라는 없고 남의 나라는 있다, 이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질병이 있는 거지. 또 가난 역시도 어딜 가나 가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범주를 절대로 못 벗어나. 때문에 효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 그래서 엄마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 최고다고 말한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엾은 아버지 왜 나를 구원했나요? 이 노래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 맞더라도, 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죽음이 이렇게 교수형 당해서 목이 땅에 굴러 떨어지는 죽음을 맞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 원망 안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육과 영을 깨끗이 하라. 그 얘기는 예수를 죽인 일에 또다시 동참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뻔질나게 많이 해. 그런데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일 가운데는 여전히 동참하고 있다고. 그러니 바울의 권면이 육과 영을 깨끗게 하라.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어? 두려움으로. 왜 그런가? 아버지가 그렇게 놨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부모랑 좀 다르잖아. 우리 부모는 못하는 게 있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옛날 시골의 어머니들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훌라후프 좀 돌려보세요. 갖다 줬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생전에 그거를 봤어야지. 그놈의 거 돌리려면은 그냥 못하는 게 많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어야 맞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내 멋대로 막 살아버리면 이건 좀 곤란한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가 하는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의 육과 너네들의 영을 깨끗하게 하라 좀, 이 말하고 있다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성례 전을 하러 들어오죠.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많이 싸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가져와. 고린도 교회에.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가져온 놈들은 끼리끼리 포도주 처먹고 술 취해서 있고, 교회 안에서. 또 먹을 양식을 많이 가져온 놈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배가 터지게 처먹고 앉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구석에 찌러지고 구경만 하고 있고, 그게 바울이 보기에 답답한 겁니다. 너네들이 취하려면 집에 가 처먹고 취해라.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너네들한테 나눠주는 포도주는 예수의 피와 떡은 예수의 살이다. 너희가 만약에 예수의 피와 살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면, 그 말은 믿음 없이 먹고 마시면 예수한테 올려놓았던 모든 질병이 너한테 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 바울이 하는 얘기죠. 거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 그 모양이야. 그 읽어보죠.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11장) 2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너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분변치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심이라. 그러므로 아픈 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잠자는 자가 많다 이 말이죠. 두려운 이야기죠.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이 모양이야. 상태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네들이 왜 그 모양이냐. 이제는 육과 이제는 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두려움으로 좀 깨끗하게 하며 살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로 교회에 꼭 맞는 이야기. 꼭 맞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방종하고 방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의 죄성을 채우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싫어하시는 일. 말리지야 나는 않지. 먹을 사람 시컨 포자하시고 취할 사람 시컨 취하시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피를 분별치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미니 그러므로 잠자는 자가 적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쫓아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쫓아온다. 그런 뜻 아니야.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때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살려고 때리겠죠.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낫지요. 내가 보기엔 그냥 가는 게 나아. 정신 차리시고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육과 영을 깨끗게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술 많이 먹으며 삽시다.